요한계시록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제목이 1장 20절에 나온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음녀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고, 별의 비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은 어떻게 해라. 그래야 떨어진 별이 되지 않는다. 아멘.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교회로서 7 교회 중에 제1번으로 등장한 교회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복음이 번창했던 교회입니다. 또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죠. 옛날에는 육로보다 이 해상로가 발전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첫 번째 등장하는데,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하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하고 일치감이 있죠. 자,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래서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자, 이게 에베소 교회에 딱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7별 7금초 때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이 처음 등장한 모습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은 어디서 나왔던 모습이죠? 7별을 붙드는 건 계시록 1장 16절 7금초대 사이 얘기는 1장 12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으로. 자, 1장 16절 읽어보세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거 7별을 가지시니 나타나신 모습이죠. 또 12절 읽어주세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초대를 보았는데.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2가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종이 되려면 7 별 같은 종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7 금초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말씀을 예시하느냐? 떨어진 별이 되지 말고, 종이 되려면 떨어진 별이 되지 말고 7별 같은 붙들린 종이 되라. 우리 시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되려면 음력 교회가 되지 말고 7 금초대 교회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이미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면서 오늘 종이 되려면 7별 같은 종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7 금초대 교회가 되라. 자,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랍니다. 뭐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가장 중심, 핵심,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쫙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고 7 금초대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지도자는 7별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는 나타난 주님의 모습. 자,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분,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시는 부분이 자, 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교회든 사람이든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있는가 하면 칭찬받을 일도 있고 주님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불신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번창하는 교회고 부흥되는 교회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가면서 들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부흥되는 교회였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랬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뭐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 교회는 행위가 괜찮은 교회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는 교회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해양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를 경유해서 육지로 들어오고, 육지에서 또 해양으로 나가는 사람은 또 에베소 교회를 거쳐가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이 교통의 요충지에 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수고하는 교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인내하는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죠. 행위도 좋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인내를 알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악한 자가 이 교회에 절대로 발들여 놓고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또 자칭 사도가 역사했던 교회예요. 그럼 자칭 사도는 뭐예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자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자칭 사도의 거짓된 시험해 봐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어요. 굉장한 교회예요. 자, 그 다음 또 내가 참고, 참는 교회, 참고 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이 교회는 다 잘하고 있죠. 그렇죠? 참고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은. 자, 그럼 이 교회는 열정이 있는 교회죠. 게으르지 않으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 열정이 있는 교회.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 교회에다 우리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 행위가 괜찮은 교회예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예요. 거짓된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고 열정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예요. 굉장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아주 굉장한 일을 했던 교회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렇게 보면 반드시 어떤 책망을 할 때는 요 단어가 등장해요. 4절 그러나 이거 등장하면 그 뒤에 이제 책망이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주님의 모습, 주님이 인정하는 부분. 자,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책망. 주님의 책망. 자,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 그러나 너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어디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사랑. 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사랑을 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버려버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변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변질됐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다 잘한 게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 큰 책망을 받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받게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자, 처음 사랑. 자, 이 사랑을 신학적으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은 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느꼈던 사랑.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느꼈던 사랑. 그걸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을 제일 처음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요. 그럼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언제 느꼈냐? 이 처음 사랑을 언제 느꼈냐? 자, 언제 느꼈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처음 사랑을 최초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걸 깊이 못 느꼈던 거예요. 못 느꼈어. 그런데 중생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사람, 뜨겁게 감동받는 사람, 격동받는 사람.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사람마다 느끼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 소리 없는 눈물을 한없이 쏟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펄펄 뛰는 사람이 있고, 그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 영적 감정이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똑같다 표현하면 그건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느낌은 다르다, 사람마다. 그렇게 보아야 돼요. 성품이 다르듯.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막 뼈저리게 뼈가 녹는 듯 이런 느낌을 받는 역사가 저는 이 중생이라. 저도 그때 그 중생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거듭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뭐라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도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불타는 믿음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자,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이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자, 이 사랑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걸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한 곳만 13절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읽어보세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정한 때가 되면 더 이상 존재 안 해도 되는 때가 옵니다. 자, 사랑이 제일이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 그 중심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들어보세요. 사랑의 본질을 아주 정교하게 얘기한 사람,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이 왜 이 사랑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랑하는 그 제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째서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조건 없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나를 위해 죽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잘 몰라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 사랑해요. 조건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었어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은혜 시대 사랑이라고. 무슨 사랑? 은혜 시대 사랑. 자,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온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사랑을 환난시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냐? 자,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 처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잃어버렸어.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힘들어해졌단 말이에요. 전에는 뭐 주를 위해서란 막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버려진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그게 이 은혜 시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회복한 사랑을 환난 시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텔릴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려주는 텔릴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 환난 시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 왜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종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이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가 7 금초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형식적인 교인이 돼버리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없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게 이제 형식적인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은혜 시대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한다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무.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 믿고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받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이제 잃어버렸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교인이 돼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래서 눈에는 눈물이 사라지고 간절한 기도가 없어지고 그 정도 되면 새벽 기도도 안 다니고 철야 기도는 물론 없어지고. 자, 그런 단계에서 이제 환난 시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 환난 시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환난 시대 사랑. 그러니까 환난 시대 사랑을 받으려면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하면서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걸 구별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 왜 구별된 사랑이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근데 여기는 에서는 안 하고 야곱을 말씀했어요. 구별된 사랑이에요. 자, 이런 사랑을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은 자, 그런 사랑을 받는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는 종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랑의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환난 시대에 와서는 이런 구별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회복하라고. 회복하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데는요,
자, 은혜 시대에서 그 아가페 사랑, 처음 사랑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받으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걸 버렸으면 다시 그 사랑을 중생한 사람이 또 중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도 한 번, 또 중생도 한 번이에요. 중생한 사람이 또 중생하고 또 중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할 때 받았던 그 감동은 다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냐?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주를 내다보고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사랑이 무슨 사랑? 환난 시대의 사랑, 구별된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여기서 회복하라. 그래놓고 그 사랑을 회복하면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원수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환난 시대 사랑을 받은 종은 다시 변질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왜? 만약에 그 사랑을 다시 잃어버리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해서 그렇게 못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자, 이거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이렇게 환난 시대의 사랑을 회복한 종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느냐면 천년 시대 사랑받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시대? 천년 시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 헵시바 뷸라의 사랑. 자, 헵시바 뷸라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같이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헵시바라는 뜻 그 자체는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다. 그 말씀 자체를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이 결혼한 같이 하늘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땅 같은 인간이 극치의 사랑을 나눈다. 더 없는 사랑을 나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여 주여 불렀던 그 주님을 실제 계시록 20장 9절 요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삽니다. 얼마나 이 대단하겠어요. 온 인류가 불렀던 예수, 그분을 직접 만나서 천년을 모시고 산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죠. 그 사랑을 천년시대 사랑이라고 하고 헵시바, 뷸라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 그러면 그냥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러나 이제는 이 사랑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시대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해서 받는 사랑이 환난시대에 구별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헵시바, 뷸라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그럼 다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가 형식적인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인. 네,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죠. 그럼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로 끝나냐? 그거 아닙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로 한번 넘어가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럽니다. 자, 이제 요 얘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럽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뭐라고요? 생각하여.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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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동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동기를 찾아내. 내가 처음 사랑을 이걸 상실하게 된 동기, 원인을 찾아내라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동기, 원인을 찾나요? 그냥 다니나요? 에? 이걸 막 생각하고 또 어디서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 동기와 원인을 막 분석해서 찾아내려고 막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미 내가 형식적으로 다닌다는 것은 생각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그래서 생각해서 그 동기와 원인을 찾아내요. 그럼 잘 보세요. 그 원인을 이게 사람 때문이냐, 주의 종 때문이냐, 아니면 자신 때문이냐, 아니면 물질 때문이냐, 아니면 환경 때문이냐, 에? 아니면 이성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그 원인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좀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 동기, 원인, 굉장히 무서운 얘기. 떨어진가 뭐야? 떨어진 별 얘기잖아요.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계시록에서는 떨어진 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거?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인지, 주의 종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물질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이성 때문인지.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저녁에 생각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있는 사람이 돼. 세상에서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 생각 좀 해봐라. 그런데 처음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생각 없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동기와 원인을 찾아냈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회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기와 원인을 찾아냈다면 정말 회개가 필요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회개라는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1장에서 회개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1장에서 회개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죠? 제 기억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회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더 철저히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떨어지게 된 동기, 원인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 간절하고 철저한 회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 교회가 회개하라고. 그럼 우리 시대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생각도 없이, 더더욱 뭐도 없어
회개도 없는 거예요.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동기와 원인을 찾아서 간절하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 놓고 4절에 자, 뭐라고 하냐 보세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 무서운 얘기예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렇게 아주 경고. 자, 책망과 뒤에 이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몇 절에? 5절에서는 4절에서는 책망하고 5절에서는 경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처음 행위는 뭐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건 무엇인지 내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차피 다 못하겠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느끼는 건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는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무슨 교인이 된다고? 형식적인 교인. 그럼 자기가 형식적으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